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보혜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위로와 권면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게 힘썼고 각자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모인 공동체 앞에 내어놓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일에 뜨거웠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방식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에 비해서 보잘것없었던 교회의 교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유대교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흩어져서 살기에 이르러요.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의 독특한 문화,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소문은 아직 그리스도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관리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를 박해하고 제거해야 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성도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유대 지방이든 아니면 이방 지역이든 그들을 향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배제와 박해를 유대인이나 로마의 관리들, 그 외 지역에서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맞닥뜨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러한 배척과 박해의 상황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버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세상의 권력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점으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그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온갖 박해의 세월을 견디던 교회의 성도들과 비록 개종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던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때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였습니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시작된 66년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70년 로마가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지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대망하던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기대하던 식으로 결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 승리한 로마가 유대를 더욱 가혹하게 지배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쟁 이후 얼마까지는 아직 자신들이 믿고 있던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저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이 지나고 또 6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칭하면서 그 숭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고 로마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노역, 박해는 더욱 가혹해진 데다가 거기에 유대교의 핍박까지도 받고 있었으니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 믿기에는 그들이 처한 삶이 너무나 버겁고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의 투쟁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는 신학도 그러한 구별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떠남이 이 언급되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혹은 믿는 자들에게 종말 이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소망이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에 성도에게 일어날 일에 관련해서 소망을 주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도 말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보혜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혹은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로 주님께서 내려가서 함께 거하신다거나 혹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거나 식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려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후에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재하실 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 없이 남겨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제자들로부터 떠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남겨질 것인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들 가운데 살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와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의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박해를 견디고 온갖 생활의 불편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중간 시기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해결책을 백방으로 찾고 고민해서 마침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나 혼자만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외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아래에서 과연 이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고민했을 그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 대단한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에 비유하자면 아기의 울음소리에 즉시 달려가는 그 아기의 엄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보혜사로서의 이 성령님이 마치 그와 같은 태도로 성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어딘가 잘못되게 한다라거나 망하게 한다면 그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7절의 말씀도 또한 요한 공동체에게 안심하라는 위로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 없이 살아간다고 스스로 여겼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실상은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이 중간 시기를 살던 이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성령님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 각자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 사랑에 대한 세 차례 질문을 하신 장면과 14장 15절에서의 이 말씀을 고려하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로부터 들으신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라는 말과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둘 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요 스승이며 목자로 인정할 때에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이자 스승이며 당신을 이끄시는 목자로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나의 나의 경험을 더듬어 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이든 배움이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 위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각자 혼자만 외롭게 성도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써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도 결국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믿는 일은 결단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것은 믿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향해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해 전적으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도 결국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비록 박해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지만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얻는 성도도 있었겠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보내기도 할 것이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금 근심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대해 우리가 경청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결국 평화의 기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그 이외의 삶을 맡기고 지금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기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죠. 부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평화와 위로, 격려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 이유가 주님을 아는 나의 암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으면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아기에게로 달려오는 어미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저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궁리하고 탐구하게 하시고 마음을 개방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주님으로 생동감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할 뿐 그 일의 결과는 그저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맡긴 자가 누리는 평화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부활의 현실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